어렸을 때부터 오병이어 기적은 많이 들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그 기적은 아마 기독교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오병이어를 좋아할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좋아할까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오병이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오병이어를 가진 그런 상호명들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 떡집, 오병이어 떡볶이, 오병이어 잉크, 오병이어 축구교실, 오병이어 캠프, 오병이어 기독교 백화점.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오병이어가 얼마나 좋았던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하고 떡집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병이어하고 잉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오병이어로 연약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듯이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상호명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유년주일학교, 유치부나 유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귀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확장이 돼야 되고 그보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래시장 가면은 뻥튀기 기계가 있습니다. 뻥튀기 기계. 거기에 쌀 조금 또 곡식 조금 넣어서요, 계속 열을 이렇게 하다가 압력 가운데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압력이 되면은 터트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조금 넣었는데, 쌀 조금 넣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부피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그 뻥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오병이어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봤거든요.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처절하게 외치는 그와 같은, 천국을 선포한 그와 같은 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이 헤롯이, 본붕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 앞에서 얼마나 헤롯 왕을 기쁘게 하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이 딸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헤롯 왕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그러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엄마의 지시를 받아서 이 딸이 들어와서 헤롯 왕에게 나에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구이연할 수 없어서 헤롯 왕은요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례 요한 주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먼저 쓰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그와 같은 종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쇠하고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흥하셔야 된다고 그런 겸손한 고백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어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실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주님을 높였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 오병이어 이 기적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이었는데 마지막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님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것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이것 또한 이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서 개업 예배, 다른 예배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요 참 힘든 어떤 그런 신방, 어떤 그런 장례식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때로는 지금 나의 모습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 또한 다 지나고 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날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쪽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이 제자들이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출렁이는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처음에는 물 위를 걷다가요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부는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 주님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왜 의심이 많으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지요. 그리고 배에 타셨는데 그 불던 바람과 모든 출렁이는 물결이 다 고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기적의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 뒤쪽에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일렁이게 되고 그리고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무서움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바람이 불게 되고 때로는 물이 출렁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 한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또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는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보니까 누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는가? 그것은요,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을 찾아러 나온, 빈들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자가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가 어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베풀 테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빈돌로 가셨습니다. 빈돌로 가셨는데요, 그게 여러 고을로부터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빈들에 다 한 명씩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똑같은 기사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 앞에 많은 무리가 따라서 왔는데요, 주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그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는, 목자가 떠나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지금 잠시 몇 날 며칠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요, 많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목자 잃어버린 양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계신 빈들에 다 나와봤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처럼 그와 같은 죽음, 그와 같은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바람,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시니까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장이 다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끓는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께서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송 알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결코 빈손으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 중에 나오셨습니까? 도저히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주일은 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좀 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이 자리에 오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만큼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나 발걸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어야 할까? 그와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편 중에, 처지 중에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영생복락과 멸류관을 이 찬송가 가사처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 말씀에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주님 앞에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오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크신 팔로, 그리고 넓으신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 주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간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의 성전에 오르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또 해가 저물어 가게 되고 때가 저물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배가 고픈 거지요. 시장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하니까 음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 똑같은 의미죠. 광야라 그러기도 하고 황량한 곳, 황폐한 곳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그것이 다 빈들입니다. 이 장소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섭취해야 되는데 보니까 장소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빈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때도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보니까요, 이미 저물어 가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물어 가는 때, 그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이미 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녁 몇 시를 생각했는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 시간, 그것을 바로, 그 때를 바로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도 좋지 않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때도 좋지 않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그냥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난 뒤에 와서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장소, 이 환경, 그리고 이 때가 너무 좋지 않은 때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 헬라어로요 이데테라 그러는데, 이것은요 가서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거 찾는 게 이 이데테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찾아가서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데테라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가서 대충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속에 가서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하나하나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샅샅이 뒤지는 것, 살피는 것, 확인하는 것, 한 사람 집 붙들고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이데테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병이어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가봐, 거기 오병이어가 있을 거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면서 어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일일이 살피고 확인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살피고 확인하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가지고 온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의 땀이에요. 제자들의 수고입니다. 저절로 오병이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당해 보이고 주님의 명령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손에 잡힌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가뭄 중에 처해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남겨두신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있는 걸 아셨지요. 주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고난 중에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인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눈물 중에, 아픔 중에 그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샅샅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그것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살필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두신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지선 자매에 대한 그 예화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 이지선 자매, 우리가 그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사고로 인해서 화재 때문에 55%,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40여 회나 받아야 됐던 그 자매, 그 중에서도 일어났지요. 참 어렵습니다. 수술 중에, 치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화상치료, 그러지 않습니까? 성형수술을 계속해야 돼요. 뼈가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세포가 분열이 되고 살도 여러 가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굳어 있으니까, 딱딱하게 죽어 있으니까, 신경이 다 죽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사고 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완전 자기 모습이 완전 바뀐 거예요. 20대 그 젊은 그 꽃다운 여인이, 꽃다운 여자가 사고 때문에요, 나중에 자기 모습 보니까 머리끝부터 다 변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낯선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거울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지선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겨두셨다는 것, 그것은요, 그 화상 중에, 그 화재 중에 불길이 붙었는데 그래도 온몸에 다 붙었지만은 두 발에는 하나님께서 불길을 닿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 깨끗한 두 발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날이 없을 때는 그것 보면서 그 발 씻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두 발을 불길 닿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자매에게 있어서 두 발은요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다 불탔는데, 다 불이 닿고 다 불이 지나갔는데 이 두 발은 깨끗하게 차량 바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발이 깨끗하게 오병이어처럼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 우리 가족 중에도, 또 내 인생 속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아무리 찾아도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의 한 줄기 없는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와중에도 나에게 남겨두신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찾는 자, 그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를 찾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찾은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시는, 그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여러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오병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병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처럼, 그 두려움과 무서움처럼 공포 속에, 불안함 속에 하나님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신 오병이어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다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